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뜨겁게 인사 나눌 때에 믿는 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시작.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뭐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결론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엎치락덮치락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는 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가정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피해서 사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늘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지는 섭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가장 악한 왕, 이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러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응답이 왔어요. 400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해방된다고 여러분 다 끝난 겁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다 없어집니까? 얼마 안 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다시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병들고 독사에 물려서 모두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만 피하면 다 됩니까? 홍해를 건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듯이 또 다른 아말렉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전개와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계의 역사는 연대기 중심의 기록입니다. 인류의 최초부터 지금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연대기 중심으로 기록을 하여 역사상을 더 명확하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개인의 역사에는 사건이 중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요 기록을 하고 후대에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물론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꾸며진 신화라든가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연대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에요. 물론 연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그 시대의 핵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역사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이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적어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분류를 하라 그러면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 있는 모습, 그 사람들의 행동, 믿음에 있는 삶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을 통해 그 결과가 얼마나 험한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사람이고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도 그들처럼 좀 더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내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이 노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노아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또 성경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역사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한 시대를 살면서 가장 귀하게 추구될 것이 있다면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야라는 말 속에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의 가정과 당대와 후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고난을 통과한 다윗의 생애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후대의 평가요 성경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와 후대 사람들과 또 마찬가지로 역사의 후손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니엘, 이사야, 베드로, 바울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후대의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 시대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믿음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요동하고 매일 불안함을 던져주고 있는 믿음입니까? 또 인정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으십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있어서 노아처럼 이 하나님과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고 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절인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도 보면은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퍼펙트한 완전한 순종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기록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복받는 길이고 또 당연한 길이고 인정받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죠. 순종하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엽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성경에 다 준행하였더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100% 퍼펙트한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코 그리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만들려고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을 때 뭐 비가 온다던가 뭐 일기예보가 있었다라든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징조가 있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햇볕은 땡땡 내리쬐기만 하고 홍수 일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털크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120년 기다리며 배를 만들어 해니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은 고독한 싸움이겠어요. 노아도 무슨 신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그런 인간인데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의심과 포기와 좌절의 구절이 없습니다. 힘들고 분명한 그 순종은 어려움의 과정이었지만 오직 순종으로 잘 극복하며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거죠.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배를 누구랑 같이 만듭니까?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드는 그 순종의 길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 줬지 그 가족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가족을 설득을 하고 배를 같이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신앙도 삶도 다 다릅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배를 만드는 일에 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따라가기가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아마 이들도 만들면서 낙심도 하고 한숨의 세월을 많이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 가족의 불만이나 염려의 소리가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순종이라는 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잘 그 말씀을 극복을 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의 비난과 조롱, 그걸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세상에
앞으로 있을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를 해서 배를 만드는 이 노아 가족에 대한 그 당시 사회의 이웃의 그 따가운 시선이 결코 곱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배를 만들면 또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이 물가에 있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 보면은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드는 그 나무 재료, 그거를 또 산꼭대기도 다 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또 비아냥거리고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당시 노아는 정말 외로운 길, 좁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포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느 누가 그게 쉽다고 합니까? 순종하는 길은 분명히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직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길이고, 때로는 비난 그 감수하셔야 되고, 조롱과 손가락질 그거 다 감수하셔야 합니다. 분명 순종의 길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가질 믿음의 자산은 뭡니까?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순종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신앙과 불신앙,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눕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백이 내게 임하리라. 노아처럼 주님처럼 우리 모두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에게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봐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노아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노아의 그 당시 그 시대의 죄악이 너무 충만하여 이거는 정말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시대를 보는 육, 영적인 안목,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부패한 것을 보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줄 때 120년 동안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에 임한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이 120년의 기간이 자기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가 이 방주만 만들었다고 그냥 우직하게 방주만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방주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노아를 단순히 소개를 하지를 않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었을 때 방주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회, 전도하는 기회로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을 알리고 심판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 비해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들은 한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부패한 사람, 부패한 나라, 부패한 시대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참지 않고 그때마다 바로 그냥 심판 때리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인내하시고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다가 그냥 심판을 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특별히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회를 줬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120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노아가 게을러서 그렇게 오랜 걸린 것일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여러분 12년 아니 120일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120년 동안 긴 세월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12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한 사람 평생 일생을 살고도 남은 기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뒤에 바로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년을 다 지난 뒤에도 마지막으로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더 주었습니다. 최후의 생권까지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7일은 완전수입니다. 이 기간이 짧지만은 그래도 돌아오면 된다는 완벽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당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좋은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토록 오랜 세월 완전한 기회의 시간을 사랑으로 주었건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노아는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어쩌면 이것이 노아의 그 당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기회를 놓치느냐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기회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도 기회고 회개도 기회고 용서도 사랑도 봉사도 예배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노아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 이 노아를 통하여서 주신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후회 없는 삶을 향하여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